어느 날 일단의 대상들이 밤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산에서 모두 잠들었습니다. 피곤한 몸들을 지쳐서 이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얼마큼 타던 모닥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불이 다 타고 꺼지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자가 한 마리 자기가 목표했던 사람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물고 가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모든 동료들이 깨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사자를 뒤쫓아서 사자가 이 사람을 놓고 그냥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는데 마침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의료 선교사가 한 분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존 클라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에게 이 거지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살이 사자에게 물려서 찢겼던지 꿰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꿰매고 며칠 동안 치료하는데 젊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클라크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보통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클라크 선교사의 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모두가 다 한 짐씩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마 선교사님 저를 못 알아보실 것입니다. 아니라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언제 제가 어디에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선교사님이 치료해 주셔서 낫게 되어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처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건 전부 우리 전 재산입니다. 선교사님은 내 생명의 은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모든 처자들과 우리의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선교사님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전적으로 몸을 바쳐서 선교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 우리는 다 선교사님 것이니까 선교사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던 그 때에 자기를 치료해 준 선교사들의 은혜를, 의료선교사의 은혜를 그렇게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료선교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많은 여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빚진 사랑에 빚진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며 오늘 우리는 다른 빚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가 만약에 다 갚는다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을 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오늘의 우리의 본문은 미국에 처음에 왔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생활의 좌우명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했고 언제나 써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이 그들의 생활 전부였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청교도의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이 땅에, 청교도들의 신앙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땅에, 오히려 청교도들의 신앙이 캐캐 묵은 것이라고 휴지쪽처럼 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고 가야만이 하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에 어떤 빚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꾸여줄지언정 빌리러 가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전 한번 미국에서 빚 때문에 거의 생죽음을 하다시피 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른 연유는 빼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대로 IRS에 세금을 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리금을 줬습니다. 저는 한 푼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페더럴 연방정부의 세금, 주정부의 세금, 시세금 다 이렇게 세금을 정확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가운데서 전략을 해서 딱딱 세금을 떼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현실이 너무 급급하니까 다 써버리고 나니까 세금대가 되어지면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빚을 내고 이거 빚도 이제 1년 한 번이면 그만인데 세금은 해마다 내라고 하니까 해마다 빚을 내야 되니까 그 빚이 누적되고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정말로 저희 아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이 빚 갚는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안쓰러웠습니다. 이 빚,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때서 참 그렇다. 가난하게 살아도 요즘 빚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뭐 이게 행복이구나. 한국의 사채업자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은 이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한 푼도 원금 떼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일까? 그거 연구한다고 아마 머리가 골몰하고 힘들 겁니다. 반면에 채무자들은, 빚을 진 사람들은 자나깨나 빚겁기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빚을 다 갚을 것인가?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잠도 안 자고 이자가 늘어난다고. 이 빚을 진 사람들은 빚 갚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런 빚보다도 더 놀라운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 우리가 받았는데 그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귀중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주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빚을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부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심정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저주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하신 것.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모서를 박아서 없이 하여 주시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빚은 얼마입니까? 그 빚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까? 어느 수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성경에 읽으니 동이 서에서 멀다고 했는데 과연 동이 서에서 동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구의 뭐 길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참 측정을 계산하되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발 아래 밟고 짓밟아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랑의 빚을 지금 우리가 현재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니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채무자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이 또한 엄청난 빚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한 세상의 형제끼리의 사랑을 필요고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단어를 4개를 쓰면서 각각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을 표현하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세상에 보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은 10절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만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와 희생을 즐겨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밤낮 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처음에 들어왔던 청교도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돕는 것을,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희미해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이 되어져 있는 이런 때에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돕는 데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도울 때, 베트남을 도울 때에, 이들이 어떤 국가를 도울 때에 정치적으로 어떤 영리를 계산을 안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길이 없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있는 이야기를, 사랑은 자유롭게 솟아나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날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2절 마지막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합니다. 군대 천막 속에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이제 소강 상태가 되자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군대 막사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자는 것은 그러나 아닙니다. 새벽이 되어졌습니다. 동틀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졸려도 다 일어나야 되고, 다 일어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또 전투 태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군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병된 여러분과 제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막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깨야만 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일어나서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악한 마귀와 사탄을 대항하여 전투 태세를 가져야만이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 의로운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러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까?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발의 신발까지 전신에 왜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이 지금 자기 때이기 때문에, 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너희 어두움의 권세요, 이제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잠깐 동안 사탄과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전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한 전신갑주를 취하는 완전 무장을 해야만이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별이라도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택한 자까지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택한 자는 주가 어떻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택한 자까지라도 자기 자식으로 잡아 넣으려고, 끌어 넣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엄정한 명령을 하셨나,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돌려도 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복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여자 옷을 입고 가면 뒤에서 보면 여자인 줄 알고 어떻게 남자인 줄 알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배우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극단이나 영화의 배우들이 아담하고 참 우아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거기에서 벌써 아름다운 향기가 뿜겨내는 것 같죠. 그러나 똑같은 배우가 어제는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난잡한 옷을 입고 깡패로서 배역을 하게 되면 아마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을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은 의복을 얻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많이 좌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그 품성,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방법,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비이기적인, 너무나도 이타적인 그분의 생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순결성, 이런 모든 예수님의 것을 내가 옷 입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끝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들으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 클럽을 휘두를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집사쯤은 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쪽 테이블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는 것,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 아니거든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 당회장 사무실에 꼬마들이 후루룩 몰려왔어요. 한 대여섯 명이.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웬일이냐,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오냐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죠. 대뜸. 왜 너희 선생님을 왜 바꾸냐, 너희 선생님 아주 교회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술집에 앉아있어요. 전 그 선생님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지 그런 건 막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친구 따라 어디를 갔다고 아마 그래서 술집에 잠깐 앉아있는데 애들 눈에는 그렇게 안 비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신도 잘해야 된다. 어디 앉아있는 자리도 바른 데 앉아있어야지, 잘못 앉아있다가는 참 곤란하겠다,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떤 때 저는 운전하면서 입에 뭐가 낑긴 것 같아서 무슨 이 이쑤시개를 물고 이렇게 갈 때 있는데, 그러다가 얼른 빼버려. 왜? 지나가던 교인이 보다가 저 목사님 저 입에다가 뭘 물고 있나? 조그만한 담배도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그만 얼른 빼버렸죠. 그리고 나이 들어줄 때 목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여자분들이 타면 뒷좌석에 앉으라구나. 앞에 절대로 이 패센저석에 못 앉게 하면 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해나 뭐나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염두에 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합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내당동이나 비산동에 가면 집들이 총총 있어가지고 번지가 가가지고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지를 들고 집을 신방을 가서 찾기가, 등록한 교인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 동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이런 번지를 있고 우리 교인이 신방 왔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릅니다 이러고,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났대요 하면서 집을 대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의 다른 인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듯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몇 가지만 멀리해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돋보이게 될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는 일들, 유욕적인 죄악이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일, 성욕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하나님 핑계 대면은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89년도에 이태리 폼페이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 79년 8월 24일 정오에 비스비오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서 그 화산재로 다 묻혀져 버린 이 폼페이 시가지를 그 후에 오랜 세월에 사람들이 다시 발굴을 시작을 해서 지금 관광 명소로서 거의 이태리 관광하는 사람들은 코스가 글로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게 되어졌는데 벌써 그 도시가 화산 폭발로 파멸하기 전에 큰 술공장이 거기에 있었고 야외 극장에 커다란 야외 극장이 있었고 냉온탕 시설이 되어져 있고 사우나 시설이 되어져 있고 엄청나게 번화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기 뭐 예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예술이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는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그 폐허되어 있는 그 도시를 발굴하는데 집에 가보면 앞마다 가면 저는 먼저 갔다가 우리 권사님 일행들이 저 뒤따라오는데 얼른 되돌아갔습니다. 권사님 여기는 들어올 곳 못 되니까 가십시오. 밀천에 못 들어가. 아니 목사님도요. 그래서 밀천에 큰 남근을 만들어 가지고 집 앞에 걸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음란한 벽화들이 벌써 그때에 이 음란한 벽화들과 성생활의 벽화들이 벽에 그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굴된 폼페이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귀족들만이 와서 휴양하는 곳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술이나 이 성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져. 그래서 엄청난 폐해가 엄청난 죄악이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정마다 남자 주인하고 여자 노예하고 그 집안에서 공공연하게 성행위가 자행되고 남자 노예하고 여자 주인하고 공공연하게 불륜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여자들이 귀부인들이 기적에 올려서 기생노릇을 하고 이런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폼페이가 멸망한 것이 우연한 일이다. 화산 폭발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창세기 18장의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폼페이가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필칭 미국 사회는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것, 평등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청교도의 이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계속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회에 악한이 들어와 가지고 무차별 총을 쏴대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총기로 심지어는 군대까지 들어와 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무차별 사살하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다투고, 교회마다 시기하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랑을 가장 외치는 교회가 가장 사랑이 없고, 형제를 뜨겁게 용납해야 되는 교회가 가장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라파에 가면은 얼만이라고 하는 흰담비라고 하는 그런 예쁜 짐승이, 조그마한 짐승이 있는데, 많은 규보인들은 그 가죽이나 털로 자기를 치장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거예요. 희귀한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범람합니다. 사냥꾼들이 산에 가서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짐승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이 사는 조그마한 굴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굴에다가 새까만 검정을 막 굴 입구에다가 가득 발라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이 짐승을, 흰담비를 쫓게 만듭니다. 사냥개들에게 발견된 이것은 자기의 굴을 찾아와서 살려고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굴 앞에 떡 와서 보니 이는 엉망입니다. 검정이 새까맣게 칠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다가는 내 이 하얀 순결한 내 털이 검정이 묻겠다. 차라리 내 흰 털에다가 더러운 검정을 묻히느니 차라리 사냥개 오고 싸우다가 죽겠다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사냥개를 향하여서 전투 태세를 가집니다. 그럴 때에 사냥꾼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흰담비를 잡아낸다. 이 흰담비는 자기의 순결한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죽음을 차라리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다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평화를 가져온다고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면서 내 신앙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진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렵니다. 어느 석양에 바닷가 동네 아이들이 연합은 바닷가에 나와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다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 그래서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어떤 아이는 성주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모래 속에 묻혀있는 조개 껍질을 거두어가지고 이거 많이 거둔 아이들은 이 부자가 부유한 갑부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크고 돼서 재미있게 지금 놉니다. 너무 놀이에 취해가지고 조수가 밀려오는 것도 모르고 놀고만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의 사방에 그냥 물이 올라와가지고 무릎 이상으로 차올라옵니다. 이 아이들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엉엉 울어대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아니하는 곳에 어부가 고기를 낚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서는 빨리 노를 저어서 달려와가지고 물이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다 구조를 합니다. 오늘 인생들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놀이의 재미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세상 부여에, 세상 어떤 향락에, 세상의 것, 이 모든 것을 모으기 위하여서 급급합니다. 그러느라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는 경종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귀천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나는 시간은 다가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세계에서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도가 목적이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